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예전에 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마스 케넬리의 원작 소설인 쉰들러의 방주를 영화한 작품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 1,100여 명의 목숨을 구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초반에 오스카 쉰들러는 인도주의자가 아닌 시류에 맞춰서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 있는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는 체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병령하고 있다가 나치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긴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고 독일군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의 일꾼으로 기용한 것도 순전히 폴란드인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공과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던 이 쉰들러는 어느 날 말을 타고 마을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나치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고용한 유대인 회계사 스턴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의 참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 쉰들러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 노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나치 장교들과 협상을 해서 일명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된 유대인들과 달리 나치 당원이자 나치에 협력한 전범이 된 그는 도망자 신분이 되죠.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유대인들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에게 전 직원이 소중한 선물을 합니다.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에게 자신들의 금 이빨을 뽑아서 반지 하나를 만들고 그 반지에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글귀를 새겨줍니다. 그리고 나치 당원이었지만 유대인 1,100명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진정서를 주죠. 이것을 받아든 그는 유대인들을 더 구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감동과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죽어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그 소중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특별한 그의 삶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들과 수없이 접촉하고 그 생명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생명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생명은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궁에서 한 생명이 성장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명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값으로
값으로 정하고 그 한 생명과 비교한다 할 때 결코 바꿀 수 없을 만큼 한 생명이 귀하다. 이 한 생명은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교도소에 갇혀있는 생명이나 교도소 밖에 우리들의 생명이나 아픈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한 사람의 생명이나 장애인의 생명이나 비장애인의 생명이나 누구의 생명이든지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생명은 결국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조선시대나 유대인이 살던 유대인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자 미완성의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남성만 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들었고 여자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치를 동일한 하나의 생명의 가치로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죠. 여기 꽃병에 담겨있는 이 꽃 한 송이의 생명을 우리가 이해하면 단순히 예쁘다 아름답다로 우리가 끝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바라보는 특별한 마음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내 친구야, 내 동생이야, 내 자식이야, 내 남편이야, 가족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그 한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병시,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주중에 읽은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어령 박사가 쓴 생명은 자본이다 라는 책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게 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게 바로 자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 자본주의가 돈, 물질, 쾌락 이런 거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그 생명을 얼마나 잘 관리하십니까? 여러분과 분리된 또 다른 개체의 가족들의 생명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많은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깃덩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의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의 생명이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건강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평안해야 하고 기뻐해야 내 생명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살아가죠. 먹는 것도 가리고, 보는 것, 듣는 것, 또 살아가는 환경,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내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내 생명의 동향을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방어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교회 밖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이 육의 생명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생명에만 집착합니다. 그 하나의 생명이 뭐죠? 그냥 지금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에만 집착해요. 내가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행복하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명을 소유했죠? 그렇죠.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은영 박사가 쓴 이 생명은 자본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은영 박사는 자신이 겪은 2번 생명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아주 어려웠던 그 신혼 시절에 금붕어 3마리를 어항에 담아놓고 키웠습니다. 금붕어 키워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뭐 흔한 물고기가 되어버렸지만 아마 이분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신혼 초기니까 적어도 한 60년 이상 된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금붕어 3마리를 어항 속에 넣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 얼마나 추웠던지 어느 날 연탄불도 꺼지고 방 안은 얼음장같이 차가운데 일어나 보니 방 안에 금붕어를 키우는 어항이 얼음이 붙어서 금붕어가 얼음 속에 죽은 듯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연상해 볼 수 있죠? 방 안이 얼마나 추웠으면 어항 속에 물이 그냥 얼어가지고 물고기가 그냥 헤엄치다가 그 물이 얼면서 같이 그냥 쑥업돼 버린 거죠. 그 물고기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얼음과 함께 지금 얼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보십시오. 정답은 있을 테니까. 살아있습니까? 예. 죽어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어붙은 어항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에 함께 꼼짝없이 죽어있는 듯이 보이던 그 금붕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재밌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은영 박사는 그 금붕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금붕어의 그 생명은 그가 일평생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명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노년에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고 살아가던 시절에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죽음을 맞았다. 아비로서 딸의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죽어가는 그 딸의 생명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영원한 생명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효령 박사는 엄청난 갈변가입니다. 그가 쓴 40-50권의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의 지식, 다양한 분야마다 적어도 평균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의 달변과 그의 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은 지성을 추구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새로운 생명의 깨달음, 자신의 딸의 그 죽음을 아비로서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생명, 이럴 수 있는가? 생명에 대해서 깊이 내 인생을 돌아보는,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몇 가지 읽으면서 특별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임종체험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현대인들이 임종체험을 많이 한대요. 임종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 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릴 만큼 한 번에 한 30여 명씩 이제 임종체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직접 써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영정사진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고 화장하게 되는 그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10분간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와 같은 임종체험을 한다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20이 됐든지 30이 됐든지 50이 됐든지 80이 됐든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순서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죽음으로 끝날 터인데 그냥 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고 그 생명을 준비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과 준비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그 임종체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하루하루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래서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더 삶의 애착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10월달에 관 하나씩 만들어서 임종체험을 지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한 분밖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취소하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상으로 그 체험을 한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명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해봤는가? 죽을 병에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당신 3개월 후에는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그 3개월의 시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3개월과 같을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는데도 죽지 않고 놀랍게 어떤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 살아남은 인생을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면서 제주를 다녀왔죠. 제가 고향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저는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근데 뭔가 이런 그 삶으로부터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거리에 나가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아무 대가 없이 대사회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땀은 흘리고 힘들지만 그 일이 대단히 보람이 있고 그가 생명이 있고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우리의 몸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극적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 모두가 죽어간 그 재난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 죽어야 할 그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면 그 생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등장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무언가를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노예는 도망을 쳐서 그 당시 신도시인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인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으로서 종이고 수배 중인 현행범, 도망자, 죄수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생명은 무가치하게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당시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그런 생명입니다. 종이죠. 노예란 말이에요. 주인에게 예속된 그 노예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주인으로부터 재산에 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가 잡히면 죽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오네시모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삶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다른 생명을
마음에 품었고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은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의 육신의 생명은 주인되는 빌레몬으로부터 아주 무가치하게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는 그 육신의 생명과 다른 영원한 생명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에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12절에서 내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보다 신복이다. 자, 신복을 땡땡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죠. 자, 헬라어로 이 신복은 뭐다? 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내 심장과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크게 감동이 없죠. 그죠? 근데 정혜섭 집사님은 내 심장과 같아. 그러면 무슨 특별한 관계인가 봐. 그래서 막 그냥 쑥덕거리고 웬일이야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당신은 내 심장과 같아. 그러면 왜 심장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고 그 오네시모의 그 소중함의 가치를 뭐로 표현한가 하면 심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같아.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심장 같은 존재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가족들도 번거롭게 귀찮게 늙은 부모 없인 여기고 말 안 듣는 자식 내팽개치고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들은 낭만처럼 깨어지고 헤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에 무슨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심장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귀찮다고 심장을 떼어놓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나요? 심장은 생명의 뭐예요? 근본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심장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막 그냥 해가지고 심장이 다시 박동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반성해 왔어요. 내가 과연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장으로 여기고 있는가? 심장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목회의 본질이고 생명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회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심장이 아닌 발바닥의 때처럼 생각한다면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여긴 이와 같은 마음의 고백이 있는가? 전 여러분도 이런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가족들 심장처럼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그 이웃들 내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잠깐이라도 만나고 헤어지는 그 사람들을 심장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심장처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의 어려움이 와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심장처럼 생각 안 하니까
뭔가 그냥 화나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그냥 외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만남의 관계들을 심장처럼 받아들이고 심장처럼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원래 심장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심장 같은 존재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름은 원래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익한 자. 유익한 자. 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유익한 자. 근데 지금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유익한 자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자예요? 무익한 자예요? 예? 유익한 자가 아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도망을 갔고, 그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주인의 재산인데 지금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도망갔겠어요? 주인의 소유에 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본다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망한 오네시모는 결코 그 이름의 뜻처럼 유익한 사람이 지금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저희 자녀들 이름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인영이, 진영이, 민영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인영, 어진 삶을 빛나게 하라. 진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하라. 민영, 옥돌민자, 옥돌처럼 귀한 삶을 빛나게 하라. 이런 삶을 살으라고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분명히 그 부모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은혜로 이렇게 살도록 지어준 이름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뭐 입에서 거짓말이며 욕이며 은혜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이름이 성은 주신데 이름이 영광이에요. 주 영광이라고 그 부모님이 지어준 걸로 보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나쁜 짓을 앞장서서 하고 그러면 주 영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이름은 중요하고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중함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는 유익한 자인지를 몰라도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현재 해를 입히고 고통과 근심을 주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보냈고 모두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8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라 그랬어요. 어떤 영적 권위나 내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어떤 위치나 그런 신분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명령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억지로 말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의 주인 되는 빌레몬이요, 너가 주인이지만 이 오네시모가 지금 나한테 믿음의 아들로서 동역자로서 심장과 같이 이렇게 유익한 자이니까 너가 자유를 줘서 더 이상 어떤 노예의 신분으로 살지 않고 나와 너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이 되도록 그 생명을 풀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예?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현실적으로 빌레몬에게 속한 노예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약 내가 기쁜 마음으로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형제로 사겠다는 겁니다. 빌레몬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살 테니 오네시모를 허락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18절에서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오네시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심장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오네시모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한 소중한 생명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표시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는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어요. 병든 생명이 있어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의 그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은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기도, 값을 지불하는 인내, 값을 지불하는 희생, 헌신, 그럴 때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제가 여러 많이 이야기하죠. 어거스틴 사생자를 낳고 완전히 죄 가운데 유리방하고 방탕하게 살던 그 인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그 생명이 영적인 동맥경화가 걸려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생명을 낳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건만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생명을 낳아야 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너만 살고 너를 통해서 살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은 어디에서 못하느냐? 이걸 묻는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죽은 거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들어 죽어가고 신음하고 시들어가는 그 어떤 인생의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껍데기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다면 이 생명은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모양을 만들고 움직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낳는 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낳는 일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여러분이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하고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생명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책임져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